3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1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풀어지고 묶인 것이 열어지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반드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끝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신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J.I. 패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J.I. 패커의 그 교수의 책 가운데 149페이지를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그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적게 만드는 한계를 제거하라. 하나님을 적게 만드는 한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바라보면 하나님은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J.I. 패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15절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셔. 위대하셔. 못할 게 없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이래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시다? 못할 게 없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매치가 안 돼요. 왜? 교회 와서 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맞아. 하나님 거룩하셔. 두 번째, 창조하셨어. 그래.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못하실 게 없고 다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세 번째에 대해서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이 15절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너희의 왕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은 너와 관계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부터는 완전히 이 지구의 판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틀어지냐면 이제는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내가 새롭게 조성해 줄게. 이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다 살려놓으시고 만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체는 사랑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책이 오늘 이제 저는 오전에 예배 드릴 때 하고요. 오후에 예배 드릴 때 메시지가 달라요. 왜냐면 오전에는 이제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막 하고 들어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는요. 이 최한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치유라고 하는 이 책에 약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마크 듀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집회를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마크 듀퐁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여기 그냥 그대로 제가 한 소년이 강단 앞에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보실래요? 마크 듀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나는 잠시 설교를 붙였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대신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쇼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한 소년이 한 9살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소년이 목사님은 너무 귀여워서 그래 마이크를 줬대요.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은 단지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이 말을 했다. 그런데 전에 예배 드렸을 때하고 다른 분위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기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다. 그리고 목발을 짚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다. 자, 어린 소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는요, 이것은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또 우리 인정해. 그래 예수님 오셨지. 그분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거죠. 이 관계는 그 누구도 이걸 흐트러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외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격을 얘기합니다. 조금 오늘 이 두 시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전에는 그냥 선포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의, 이건 소유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이건 무엇을 뉘앙스를 품고 있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 하나님 이걸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지금 지구를 창조하셨다. 참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시작은 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의 왕이시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것은요.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예요. 난 너희의 왕이야.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너희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시라면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임져 주마. 아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내가 이제 2020년도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 자녀인 교회인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막 고민스럽대요. 근데 그랬어요. 뭐가 걱정이 되나?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뭐가 두려워? 그랬더니 딱 한마디.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래. 근데 이 설교가 당시 자녀를 살리는 거야. 우리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알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방치됐다. 근데 방치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줄게. 내가 바다 가운데서 여기 근데 이 말씀을 또 문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바다는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실 수 있는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길을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어떤 분에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양병원에서 라운딩을 하고 병원 원목을 지은 게 있는데 그런데 그 한양병원에는 이제 이 여러 병석이 있어요. 근데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치유된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이 아멘하고 이분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정말 이분이 치유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왔어. 이게 뭘까? 보니까 이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 이거 믿습니다. 저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때 조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조목사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들아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셔요. 항상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나는 네가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야 될까요? 요즘 여러분 그 핸드폰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캐시워크. 장난이 아세요? 하시나요? 저도 그걸 하거든요. 6개월 했는데 3만 원 벌었어요. 흔들어가지고.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흔들리게 딱 좋더라고. 그런데 못 온 거예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난 네가 나한테 좀 더 집중하면 안 될까? 아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흔들죠. 지금 못 흔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집중해. 너 나한테 집중해. 와, 이거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너 그거 흔들어서 얼마 벌었지? 6개월에 3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늘 하는 얘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거듭났고 신생, 중생, 다시 태어난 born again, 이것은 신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또 박영선 목사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가 구원 이후, 구원 이전,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수없이 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 교회에 그냥 나왔다 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은요, 무엇에서 거듭나냐면 세상에서 거듭났고, 땅에서 거듭났고, 사람에게서 거듭났고, 그리고 죄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장로님 하셨나요? 그때 장로님 예 이러셨거든요. 뭐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반응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몸 가운데 이렇게 임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고 계셔요. 이런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나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에 던져 넣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누구냐면 이건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얘기하지만 이거하고는 다르면 이건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고난의 자리든지 수렁이든지 늪이든지 산이든지 바다든지 강이든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줄게.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줄게.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나왔습니다. 관계를 맺고 나왔을 때 이 애굽의 군대와 병사들은 어떻게 됐죠? 그 홍해를 못 건너요. 중앙쯤 왔을 때 그들은 다 물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함몰돼서 그 자리에서 다 축사해서 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사나 죽거나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홍해 그리고 큰 무리 가운데 길을 내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무리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벽 앞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이 여리고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혹시 계속 저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스텝을 맞추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그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이 주니어 2세대 앞에 그 첫 번째 시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주니어 시대 이제 제2세대가 딱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면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으래.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냐면 뛰어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저주에서. 그러나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7바퀴 도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7바퀴만 돌고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너와 나는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여리고를 돌 때 그때 7번째 날 무너져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아멘. 그럼 다 끝나요. 근데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 속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전 일과 그리고 옛날 일. 이건 어떨 때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 어디에서 살았었죠? 애굽이잖아요. 애굽과 너희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묶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 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픔 준 사람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들과는 이제 끝난 겁니다. 작가 나다니엘 호선의 책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이제 아시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한 대목에 사악한 의사가 그 의사 이름은 칠링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적대감을 악마를 위한 검은 꽃이라고 그런 규정을 하면서 핏기 없는 검은 꽃을 꽃이 많은 곳에다 딱 갖다 놓으면 다른 꽃들이 향기를 잃어버리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검은 꽃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 죽이는 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검은 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적출해야 됩니다. 이윤솔 시인이 이렇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윤솔 시인이 하는 얘기 중에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라 이렇게 말해요. 원재훈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은요 정말 좋은 책인데 착한 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안 다툰다. 그 대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한다면 난 날씨 얘기만 1시간 동안 할 거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난 영향받을 수가 없어. 나는 날씨 얘기만 할 거야. 올해 춥지? 추워. 영하 20도래 글쎄. 오남면에 23도래 글쎄. 내일도 또 추울 거야. 계속 1시간 동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간대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묶이지 마시고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건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두웠잖아.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는 너희들은 과거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가야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은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원수입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정말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또 뭐 애굽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라면 참 이뻤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지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버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찢으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보디발은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 떡 버는 거 술가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를 힘들게 했던 적폐잖아요. 그죠? 이 적폐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폐를 제거하는 순간에 내가 적폐가 또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적폐를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놓어 주신 거예요. 그래 그의 형제들이 와서 살아나고 애굽에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됐거든요. 요셉은 보디발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속성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좀 때려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많이 때려달라고 해요. 근데 한 번도 때려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자,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것들을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좀 끄집어내지 마시고 뭐 그냥 보약 끓여 먹듯이 그냥 뭐 2탕 3탕 재탕하지 마시고 당신 그때 그랬잖아 또 그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이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빼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남리에도 이제 뭐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마석공단이 뭐 장현 뭐 저 뒤쪽으로 온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막 서명하고 다 그랬는데 오남리만 서명을 안 받았어요. 오남리는 아주 뭐 그냥 들어오든지 말든지 막 이래요. 막 진접 이쪽에서는요 현수 막 붙고 난리 났었어요. 장현도 그렇고 다. 근데 우리는 우리 오남리 분들은 강남 스타일이라 신경 안 써.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또 남양주시에서 또 이제 뭘 또 추구했냐면 이 진건 저쪽에다가 쓰레기장을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이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쓰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것들은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픈 상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 기도를 막고요. 예배를 막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위축되어집니다. 2021년도로 좀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벌써 두 번째 예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또 지나간 것들은 더 이상 마음에 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삭제할 것을 삭제해버리시고 지울 것을 지워버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요. 뭐 어떻게 소망을 주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셔요.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행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봤더니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샘물이 퍼지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오전에 또 했던 얘기랑 그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 남북 전쟁 때 가장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 군대와
링컨이 다 같이 지나갔어요. 근데 다리를 다 지나가고 나서 링컨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다리를 폭파시켜라.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파시켜라. 그랬더니 이제 장군들이 이야기합니다. 각하 안 됩니다. 우리가 후퇴할 때 다리가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야. 저기를 안 건너가도 나는 이길 거야. 나는 분명히 여기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을 지언정 여기서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거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과거의 것들은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잘 돼야 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라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많지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졌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이루어지면 근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어머니한테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봤더니 어머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꼭 하신 얘기예요. 이모가 어머니 얘기 못해요.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어디? 저기 한강 다리 가봐.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꼭 물어봐요. 한강 다리에서. 어린아이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모님을 닮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창조적 능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초췌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분이 내 아버지셔.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주실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셔.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나는 잘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2021년도도 역시 무사히 무탈하게 잘 갈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이사야 43장을 이제 강의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근데 20절에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내 백성에게만, 내가 택한 자에게만 마시게 할 거야. 오늘 정말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 택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예수님의 구주로 우리가 섬기면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때로는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바다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길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길이 열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